네, 8월 24일 살리는 교회가 34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43년 찬양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시름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122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오늘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154장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 사람도 살았으며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걸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지금은 힘이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만나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가 1장으로 나아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유동문 25번. 제가 9절, 여러분은 2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동문 25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으로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알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지금 드리는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지금 시간은 저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낙심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지금 이 시간에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저희 주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을 부차행하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내 육신의 소욕에 원하는 바를 따라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내 생각하는 바를 따라 행하며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겠나이까. 아버지, 교만과 아버지 미움과 다툼과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해야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과 느끼는 것에 아버지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안에서 진정 기쁨과 행복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남은 인생 기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진정 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정 내 삶의 목표가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날아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진정
삶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향하신 그 놀라운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구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예배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살리는 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들과 참석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우리 영혼의 삶을 지어 부정해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셔서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시고 강건하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닦내어주시고 온전히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199장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집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중에 있으니 이 성경지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게을리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아끼는데 내 이득을 취하기에 더 급급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참으로 회개하고 저희들의 허물을 벗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저희가 손 내밀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저희 살리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희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주님 뜻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을 다하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하며 저희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각 가정의 성도들 경제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이 선포될 때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느끼고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주의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 살리는 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살리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세요. 아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입니다. 네, 신약 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이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결심했을 때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처음 결심했을 때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세상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야고보 때의 수신자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수신자들에게 야고보가 최초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가? 이제 그 당부 내에서 우리는 현실에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예, 지금 AD 45년에서 49년 사이에 쓰였을 것이다. 혹은 AD 60년에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야고보서의 시기를 측정하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쓰일 때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수신자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겠지만 AD 49년에 성경에서는 글라디우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신분을 박탈하고 내쫓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해방돼서 왔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에 산다든지 안티오키아에 산다든지 로마에 산다든지 소아시아에 산다든지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소규모로 자기의 문화나 정체성이나 이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 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마을의 모든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이민사회에서 오직 의지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소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들을 어디서나 다 핍박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법적으로도 로마 황제가 뭐 황제를 숭배하는 제국 의례에서 기독교인들은 참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예외사항을 약간 주긴 했지만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나 경제적, 사회적 차별과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제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겠지만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우리 본문 앞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상황인 겁니다. 그때 상황이 뭐냐면 영주들이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노동자를 부려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안 주는 겁니다. 유대인이잖아. 너희들한테는 안 줘도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부자에 대한 원망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야고보가 볼 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볼 때 니네가 원망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부자처럼 너희도 하나님 심판의 대상자가 되니 원망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5장에서. 근데 그게 마치 어떤 비유로 얘기하냐면 생각해봐라. 농사 지을 때, 이 땅에서 농사 지을 때를 생각해봐. 이른 비가 10월 달에 내리잖아. 그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싹을 못 터.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는 하늘에서 내리잖아.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 기다려야 돼. 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른 비를 기다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늦은 비가 3, 4월 달에 옵니다. 그때 그 비가 와야만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그 비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너희들 노동자들이요, 착취당한 노동자들이요, 똑같다. 원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귀한 열매 얻을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5장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착취당하고 차별받고 부당대우 당하고 이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병들었습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오면 교회 직분자들이 장로, 목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리는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즉 장목사가 기도하니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았을 때 뭐 장목사 능력 있나 봐 생각하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억울한 자들에게 위로의 기도를, 그리고 다친 자들, 착취당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다시 봄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를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교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응답이 일어나서 착취당했던 것들을 찾고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경제적인 것을 회복했을 때 그 어떤 교만함이나 이런 게 기도한 자들에겐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담대하게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라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공식적인 교회의 역할이다.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 결심했을 때로 돌아가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너무 처음에는 간절했지. 하나님 이름으로 정말 바르게 기도해주고 스트레스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주고 했는데 명성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고쳐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간절함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일처럼 그렇게 전락해가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도 경계해야 할 입장인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똑똑똑 목사님 12시입니다. 밤 12시.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우리 어머님이 위독합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목사님 가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간절함이 사라진 목사들은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시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뭐 둘러대고 합리화시키고 안 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간절함이 떨어진 처음에 결심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 예수 이런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갈게요. 라는 그 간절함이 지금 과연 우리의 삶에서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된다. 왜? 야고보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온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믿다가 뭐래도 믿어볼게요 라고 온다. 그러면 그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은 간절함을 계속 유지한 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는 게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도를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육체적인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담대하게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자격이 되는가?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고 정말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자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할 때 이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의인입니다. 올바른 사람,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임이에요. 그러면 이 의인이 기도할 때는 일반인이 기도하는 간절함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나서 1장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너 느니에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 느니에로 가 회개하라고 외치라. 싫어요. 아수르는 우리나라를 핍박한 나라입니다. 싫어요. 다시스로 갈 겁니다. 스페인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던 배를 탔을 때 풍랑을 맞이했고 결국엔 넘실거리던 풍랑 가운데 일반인들이 선원들이 엄청 호소합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ABCD 신들을 다 찾습니다. 전혀 풍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인들의 간절함의 호소는 한계가 있다.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뜻을 돌이키고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다. 다시 의인의 상태로 딱 돌이키면서 내가 나를 던져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거다. 던졌을 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의인이 다시 제자리로 딱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너희들을 죽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나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까지 죽게 생겼으니 나를 던져라. 던졌을 때 물고기로 먹어서 3일 만에 토해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그토록 역사는 크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호소와 의인의 호소는 차원이 다르다. 저 지금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천국 백성인 것이면 천국 백성인 것처럼 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힘이 대단히 크다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천정을 의인들은 뚫어낸다.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뚫어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과 치유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안진뱅이 건강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일어나라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식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린 지금 믿고 있느냐? 너희는 의인이냐?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나라에 이 땅에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야고보 백성이 되어야 된다. 25년도에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천국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 땅에 왔다. 그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왔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들도 하나님 통치가 왔다. 25년도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 통치에 왔다. 그러면 그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통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인 겁니다. 의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의인이 실제로 강구하는 힘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너무나 가엾다. 이 옆에 있는 이 사람 간이 너무 아파. 그러면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는 교회 역사하고 있고 예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믿어. 나는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걸 아니까 그런 마음에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는 크게 작용해서 그를 낫게 한다. 그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미 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랐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다스림에 순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하나님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그 가정은 뚫릴지어다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기도해 주면 그대로 역사한다. 아멘. 아멘이시죠.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죽으면 우리는 물리적인 천국,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도다 했던 그곳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했던 그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낙원, 물리적인 그 장소, 천국, 거기로 우리는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5장에서 나오는 부자들은
재산을 움켜쥐고 착취하고 천국 이런 개념 없이 그냥 계속 그 재산이 결국에는 죽기 전에 다 녹아내리겠지만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그러나 끝까지 짊어지고 그거에만 애착하다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꾸로 인생을 살면 100% 후회하게 된다. 의인들이 기도해서 역사 일어나는 거 너 봤지? 치유되고 고쳐지고 문제가 뚫리고 하는 거 다 봤지? 부자들아. 그런데도 못 믿겠어? 우린 믿어. 이런 관계로 가는 자들은 정말 올바르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서 뭘 축복하느냐면 여기서 15절에서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게 나오지만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주님은 병든 것을 고치기도 원하지만 죄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의인이라면 그 죄에서 죄를 청산시키겠다라는 게 이 의인의 기도에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의인이 강구하는 힘이 크다란 뜻은 뭐냐면 그 의인은 하나님 뜻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앞선에 딱 서 있어. 누가 봐도 정말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 힘을 얻어. 의인이 기도할 때는 낙심되고 처절하고 뭐 다 뺏겼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절망 가운데 나 무시당하고 나 왜 살아야 돼요? 막 이런 사람이 왔을 때 그를 위해서 의인이 기도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맨 처음에는 기도했을 때 낙심되고 고립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담대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 담대하게 외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포로되게 만들었던 가난과 질병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용감해진다. 그 영적인 힘이 담대함을 막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 좀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실제로 병이 낫고 하면 그 사람들은 병이 낫고 나면 회개하는 장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병을 이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치유시키는 방식도 있고 먼저 치유시키고 난 다음에 회개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아픈데 본인 믿음이 없어.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고 그 주변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도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본다면 먼저 회개를 하면 치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32편에 죄를 고백한 후에 심령이 막 치유가 되면서 아팠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답답했던 눌렸던 것이 싹 풀리는 경우가 시편 32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종합 세트로 다양한 입장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고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의 고침의 그 순서는 어떤 죄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고쳐준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 기질 너무 교만해? 그럼 그 사람 살려야 되겠어? 그러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저 사람 좀 이어령 박사 너무 교만한데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딸 누구 다 막 중보 기도를 해요. 결국에는 이어령 박사가 깨어나면서 많은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 근데 내 친구가 중풍병자야.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내려놓으면 살 것 같아.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중풍병자는 그런 믿음 없어. 내 친구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냐? 지붕 뜯고 내 친구 살리기 위해서 내리자. 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붕 뚫고 내리는 걸 보면서 네 친구들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 나아라.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뭐 회개를 먼저 해야만 치유한다? 아니요. 먼저 치유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없었지만 1명 나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엉망이 되었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고쳤다고. 그러면 그 9명은 어떻게 됐냐? 늙어 죽겠지. 그럼 지옥 가겠지.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할 때 제발 깨달으시라고. 당신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외칠 때 10년, 20년 기도할 때 제발 깨어나라라고. 그 얘기 드리고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의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데요. 성령이 하는 역할 딱 두 가지. 예수님이 했던 일을 기억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유지시킨단 말입니다.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급박할 때 일어나요. 그러면 뭔 일을 하냐?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자고 일어나면 많이 들어. 막 내가 이렇게 할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힘든데 나 이렇게 처리해버릴까?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내 안에서 잠잠하게 고요하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주는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된다. 이런 것을 작동하게 하는 힘, 그게 성령의 힘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령이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나 이렇게 살면 너무 허무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이해되시죠? 아멘. 성령의 역사하는 여러분들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한 의인.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더 내 백성답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처음 결심했을 때로 돌아가자.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막 간절하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것만 해결해주면 했을 때 그 간절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함이 쇠퇴됐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자. 지금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혀를 조심하지 않고 말에 상처를 줄 수 있냐?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의인이 어떻게 삶의 행동이 하나도 없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새知恵를 제발 조심해라. 네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잡아줬던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 예,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지만 의인으로서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그 하나님 다스림에 예, 하나님 그걸 믿고 행복하게 가는 겁니다. 만약 세상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무슨 소리입니까? 치유하심을 거부하게 되면 소리를 좀 그래요? 근데 무슨 뭐 계속 예를 들어서 만약 하나님을 다스림을 거부한다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지옥과 같은 삶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현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질 거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말할 때 진짜 지옥은 어떤
상징성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입었었던 그 부활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벽을 싹 뚫고 들어오면서 내내라, 만져보라 했던 그 부활체, 그 부활체를 우리도 입는데 그 악인도 부활체를 입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도. 그럼 그 부활체를 입었는데 왜 입느냐? 불타는 지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실질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처음에 맞이하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욕망과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 현실이 계속 반복되면 지옥의 삶이 펼쳐지는데, 지옥의 그림자가 들이오는데 맨날 공허해, 맨날 불안해, 두려워, 죄에 맨날 얽매여 있어.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그 죄에 막 그거 아니면 허무해서 못 살겠는데 잠깐 유의를 누리다가 또 허무해지고 뭘 찾아야 되고 허우적 뭘 잡아야 돼 계속. 이런 지옥의 그림자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한 사람들의 오늘날 현재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 삶을 살다가 실질적으로는 죽고 난 이후에는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실질적인 물리적인 장소에 간단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했죠. 계시록 20장 14, 15회에 불못이 있어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니넨 두 번째 죽는다. 그 불못에 던져지면, 부활체를 입고 실제 던져지면 지옥의 불,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고통 가운데 계속 뜨거워요 하면서 힘들어요 뭐 이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겪는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기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 다스림,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엔 하나님과 함께 물리적인 그 장소에 가면 거긴 슬픔도 애통함도 뭐 억울함도 없어요.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었구나, 너무나 좋다라는 그곳에서 엄청 행복하게 살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막 이러는데 그 찬양함의 그 빛이 어둠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곳에서 산단 말입니다. 약육강식이 통하지 않고 막 사자가 양과 막 뛰어놀고 둥불고 있는 그곳에서 산단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모든 짐승을 가뒀잖아요. 그럼 그 짐승들 한 쌍씩, 부정한 짐승은 뭐 7쌍 집어넣었어. 그러면 거기서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있으면 잡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니라니까. 그러면 양식이 뭐였냐? 풀이었다라니까. 풀. 곡식 먹었다라니까요. 사자도. 그래서 그 종들이 유지가 된 거예요. 풀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죄 때문에 이게 모든 피조물이 오염되면서 서로 잡아먹고 잡히고 이렇게 됐다고. 에덴 동산에서 뭐 약육강식으로 잡아먹고 잡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다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었던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모든 걸 다스리라 했던 그 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했을 때 모든 게 약육강식이 아니었다라니까. 누가 착취를 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니까. 엄청 배려가 있고 자발적이고 제가 섬길게요.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번 섬길게요. 아니에요. 이런 공동체라니까. 그게 초대교회라니까. 그럴 때 할 맛이 나고 그런 거지. 누구 집사님 혼자 다 하는데 저 집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하고 오면 뭐 그냥 다 포장된 거 많이 드세요. 립 서비스나 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 정말 의인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게 만든다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경험해 보면 안다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 육체의 병을 고치는데 왜 죄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 물론 그때 죄를 지은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런 것도 하나지만 사실은 죄가 없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쳐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든 사람은 다 병이 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병든 거야.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의 얘기를 이 본문에서 꺼낸 이유는 병도 고치고 그 심각한 죄에 머무르고 있는 그 늪지대에서 완쾌시켜서 끄집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는 진짜 의인답게 네 발로 걸어. 의인답게. 늪에서 빠져서 막 못 나와요.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네 발로 걷는 거야. 하나님 뜻이 저기라고 말하고 있잖아. 알잖아. 그쪽으로 걷는 거야. 털고. 그러다 보면 늪 다 말라. 툭툭툭 털어. 먼지 다 털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걷는 거야. 그런 인생이 후반부에 펼쳐진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는다라면 초대교회에 가난하고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불의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행함으로 증명되는 산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신앙의 실제성과 공통체적인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사항을 세우고 그 의무를 다하라. 살리는 게 동역자들이요.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라면 하나님 은혜에 맞게끔 그 의무를 베풀어진 은혜에 답게 다하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로 돌아가 그 초심을 잃지 마라. 그 간절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다스림에 이 땅에서 그 다스림에 순응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진짜로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적과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고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고 새 힘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강하게 허락해 주시고 남들도 건질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며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도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곳에서 땀을 흘려서 소산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김동훈 집사님, 장신혜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심은경 사모, 장진덕 목사, 그리고 이인숙 권사님 건축헌금, 그리고 성경헌금 이금채 권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갑절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더 고치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한국 교회와 살리는 교회와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쇠쇠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